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이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2026년 새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된 증인된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 장면이 은혜롭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도 놀랍고 또 기쁘고 또 두렵기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새롭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기보다는 그 예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식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정치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 옛날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는 것이 저들의 소원이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온 메시아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대시하고 증오했던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 이런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처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구약 성경은 그러한 메시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높으신 아버지. 사실 이것은 아브람이 원래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죠.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카드어로 아브라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게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이름,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주변에서 섬겨졌던 어떤 신을 부르는 칭호나 이런 이방적인 이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내시고 그 우상신들이 섬겨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의 이름과 같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부름받은, 그런 선택받은 그런 자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제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제사. 제사는 바로 죄사함을 위한 희생의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이나 우리 전통적인 어떤 제사의 개념과는 달리 기복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드리니까
그보다 더 갑절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법정적인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용서함 받는 법이 없어요. 그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처벌돼야 마땅한 존재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존재를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원리죠. 그것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동물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정결한 짐승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그냥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용서함 받았어. 나는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저 죄 없는 저 정결한 짐승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바로 나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인데 다른 존재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를 통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물 바치고 이렇게 노력해서 모은 것 바쳤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용서함 받는 건 당연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의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렇게 따지면 너는 그럼 일해서 돈 받는 거야. 일해서 보수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거야. 그게 상관없어.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너가 잘해서 너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들 곳이 없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가 요 정도 봉사했으니까 나의 죄는 이제 없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라고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가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동물 제사가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또한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에 나타나는 그 고난받는 종을 자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메시아는 승리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여전히 바라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가? 바로 이 제사를 통한 속죄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마저도 형식주의로 점철된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희생당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그 제사의 결과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세상의 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집착하며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며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순종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했으며 또한 솔로몬이 그곳에 제사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또 다른 그 구속사의 시작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신앙의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고 성령 강림절 사건 아닙니까? 회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서 성령의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한 방언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속선상이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구속사, 구속의 역사에 산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동편으로 이제 산을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오셔서 올리브산, 감람산을 넘어가셔서 그 맞은편에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다니에 대해서 간혹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바로 빈민촌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빈민촌. 그곳까지 일부러 가셔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낮고 낮은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고 승천하신 그 장소도 빈민촌이었던 베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목도하고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려움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기쁨과 확신의 장소로 변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보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벽이 아무리 높은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동대문 교회가 또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1시에 신년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신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여유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